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다른 존재로 살게 될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음, 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는 정체성,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인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존재가 되어집니다. 전에는 사단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존재와 다른, 전혀 다른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조금 바꾸거나 조금 고치거나 손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죄된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러분 확실히 알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보는 겁니다. 보라.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변화된 존재를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된 여러분을 보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계속 믿음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죄사함에 대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의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고 또 성경은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따라갔잖아요. 그 말에 속임을 당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 그의 생명이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걸 얻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풍성히 얻게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이 생명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또 그러면 그리스도인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이 요한복음 5장 12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이시죠. 그분이 있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분으로 인해 믿는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그분의 모두 같이 오는 거예요. 생명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모두 없는 겁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요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생명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그 생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생명을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죠?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럼 우리가 믿음을 취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오늘 우리는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속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그 생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돈에 자기의 돈이 지갑에 돈을 아무리 많이 넣고 다녀도 돈이 있다는 걸 모르면 계속 굶고 다니거나 또 힘들게 살겠죠. 돈이 많이 있음에도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 생명과 영생을 언제 사용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천국에서만 사용하라는 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 주셨는지 기억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완전히 죽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납니다. 근데 그 생기, 그 생명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생명이 우리 온몸에 우리 삶 속에 가득 여러분 나타나고 또 채워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능력이 자기를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정말 이 생명이 나의 삶을 내 몸을 치유하는 능력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생명을 있다는 걸 알고 사용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아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천국에서도 사용할 거지만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 얘기하고 두 번째 우리 뭘 주러 오셨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2번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생, 생명의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것을 계속 여러분 주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확고하게 자라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또 믿음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은혜를 또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